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01년 애틀란타에 브루스 윌킨스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쓰신 책, 바로 이 책이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이 3개월 만에 410만 부가 팔려서 뉴욕타임즈, USA 투데이에서 베스트셀러로 뽑히고 그 해만 2001년에만 800만 부가 팔린, 여러분 가운데서도 읽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이 책에서 이 윌킨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고 또 축복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합니다. 복에 대해서 혹은 기복주의, 미신적이다, 샤머니즘적이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이 윌킨스 목사님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복을 구할 때 들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으로 그 복을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존스라는 사람의 우화, 만들어진 이야기 하나를 해주는데요. 이 존스라는 사람이 천국을 갔어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천국을 안내를 받고 있는데 어느 천국에 어느 큰 창고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창고에 베드로를 겨우 설득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 창고에는 참 재밌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선반들이 있는데 그 선반에 하얀 상자 안에 빨간 리본이 매어져 있는 선물들이 수없이 전열되어 있더래요. 그런데 그 선물에는 이름이 적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은 없나 하고 열심히 찾다가 자기 이름 든 상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 베드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그 상자를 엽니다. 베드로는 측은한 듯이 이 존스를 쳐다보고 있죠. 왜냐하면 그 상자에는 하나님이 존스가 이 땅에 살 때 주시기를 원했던 복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존스가 그 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복들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을 구한 구약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야베스요. 그리고 우리도 야베스처럼 그 복을 구함으로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되자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도대체 야베스는 누구며 야베스가 구한 기도는 무엇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에 그토록 열광한 것일까요? 성경에 야베스란 인물이 등장하는 대목은 우리가 방금 읽은 역대상 4장 9절, 10절 딱 2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여러 가지 정황들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로 야베스는 보잘것없는 가문에서 태어난, 요즘 말로 하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역대상 4장 전에 3장에는 소위 말해서 야베스가 속해 있던 유다 가문의 금수저들, 즉 주류 유다 가문의 족보가 나열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에 소위 말해 비주류 유다 지파 가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야베스는 참 불우한 상황 속에서 태어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베스는 그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전통에 따르면
어머니가 이름을 지은 몇몇의 예외적인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아버지가 자녀의 이름을 짓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5장 17절 18절에서 나오는데요. 그가 라헬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이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라헬이 죽기 전에 아들 이름을 짓고 죽는 거예요. 베논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의 아버지 야곱이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름 짓는 건 아버지 소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야베스는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짓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야베스가 태어나기 전에 그 아버지가 죽었든지 큰 병에 걸려 있든지 아니면 뭔가의 사정으로 집을 떠나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고통.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보통 유대 전통은 이름을 통해서 그 아이를 축복하는 것이 유대 전통인데 그 아이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9절에서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아마 엄청난 난산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버지도 없습니다. 난산으로 태어났습니다. 몸조리할 시간도 없이 어머니는 생업으로 뛰어나가 자녀들을 양육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그 아들을 보면 고통이라 이름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제 이름이 뭐죠? 이름이 석 달밖에 안 지냈는데 잘하시네요. 제가 5년 반 있다가 13년 반 섬기고 나온 교회에서 제가 카드를 받고 너무 황당했잖아요. 김성근 목사님께, 김성곤 목사님께. 제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이름이 너무 좋습니다. 제 아버지가 거룩할 성자에 권세 권자, 거룩하고 권세 있으라고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들 이름도 지어주셨어요. 좀 어렵습니다. 형신입니다. 불형자에 믿음 신자에 불같은 믿음을 가지라고. 사실 저희가 저희 아들 이름을 아버지가 보내주셨는데 미국에서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어렵거든요. 영어로는 더 어렵거든요. 그게 애들이 발음을 못해요. 헝신, 후헝신 이렇게 발음을 해요. 거기다가 비읍자 들어가면 또 희한해지잖아요, 이름이. 고민을 했는데 아버지의 그 마음 따라 저희가 형신으로 이름을 짓고 정말 불같은 믿음의 아들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사람들이 자기가를 부르는 게 싫었을 거예요. 고통아, 고통아. 가뜩이나 생각하기 싫은 과거인데 그 고통아라는 이름 속에서 엄마가 나를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아버지도 없이 내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아마 과거를 부인하고 싶은 그런 삶인데도 그의 이름 통해서 그는 과거가 생각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과거의 아픔들이 있고 오늘 저희에게 그 과거의 아픔들 때문에 2020년에도 2019년과 다를 바 없이 감당해내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듯이 말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그 현실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현실에 자포자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현실 넘어 일하시는, 나보다 더 넓고 깊고 크게 일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2020년 한 해 여러분의 현실 속에 함몰되는 인생 아니라 현실 넘어 일하시는 저 먹구름 뒤에 밝게 빛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복을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습니까? 먼저 그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라고 기도했는데 바뀐 성경에는 복을 주시려거든, 정말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마지막으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문제는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이 뭐냐는 거예요. 야베스가 구한 지경이 뭐냐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역대상 2장 5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다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그들이 사는 땅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충무로가 있습니다. 세종로가 있고요, 율곡로도 있습니다. 다 어떤 분들입니까? 우리나라의 위인들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대한항공을 타고 탁 도착을 하시면 존 F 케네디 공항에 도착을 하십니다. 미국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입니다. 존 F 케네디 공항 옆에는 라구아디아 공항이라는 공항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뉴욕에 아주 훌륭했던 시장님의 이름입니다. 휴스턴에 비행기를 타고 내리시면 부시 인터컨티넨탈 에어포트로 도착을 하십니다. 부시 대통령의 이름을 딴 공항입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백악관에 있는 그 도시 이름은 워싱턴 DC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시애틀을 감싸고 있는 그 큰 주의 이름도 워싱턴이라는 대통령의 이름을 딱 지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지어진 마을이 있다는 것,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귀중한 자라 불립니다.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곧 구정되면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실 거잖아요. 여러분 형제들 중에 아마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엄청난 지위에 있는 사람도, 그리고 나와 비교할 수 없이 자녀들이 잘 된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한테 그 잘남이 나한테 주어지는 국물 하나 없이 설날에 만나면 지 자랑하기 바쁘고, 자기가 얼마나 많이 가졌고 자식들이 얼마나 잘 됐고 어떤 좋은 데 여행을 다녔고
그러면서 조카 세배하는데 10,000원짜리 한 장 던져주는 그런 친척, 내보다 존귀한 자로 여겨지시겠습니까? 여기지 않죠. 그런데 야베스는 형제들로 하여금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로, 귀중한 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받은 축복이 그에게서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받은 그의 축복이 그의 형제들에게, 그의 친척들에게, 그가 사는 지역사회에, 그가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 그가 속한 민족에게, 그가 속한 나라에 흘러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에서 말하는 바로 그 복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왜 그 복이 가장 귀한 복입니까? 그는 그에게 받은 그 복이 그에게서 머물러 있지 않고 흘러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족속을 통하여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복이 흘러나와 우리에게까지 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그 누구와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구원의 복,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복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2000여 년 전 이맘때 이 땅의 말밥통에 누이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짐승과도 같이 된 죄된 인간의 밥이 되어 주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난민이 되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는 가장 천한 이름으로 30년을 그 현실을, 그 흙수저의 삶을 살아내었습니다. 그리고 공생애가 시작되자 우리가 늘 지는 시험들,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 또 뭡니까? 누가 더 높으냐의 문제. 또 뭡니까? 내게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소원의 문제. 우리는 거기에 늘 넘어지지만 40일이나 금식한 가운데 온전한 육체를 가지신 인간의 몸으로 우리 대신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주시고 인간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정가받는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의 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 죽어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서 눈뜨며 이제 내가 받은 그 복이 내게서 썩어 문드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의 통로로, 복의 파이프로 살아내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야베스가 받은 그 복이, 야베스가 간구했던 그 복이,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내리신 그 복이 바로 그 영향력의 복, 복의 파이프가 되는 복, 그 복인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는 복, 나로 인해 내 배우자가 행복해지는 복, 나로 인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행복해지는 복, 나로 인해 내 일터의 동료들이 행복해지는 복, 나로 인해 함께 주의 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행복해지는 복, 그 영향력의 복, 그 복을 2020년 한 해 우리 대한가족들을 한 분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시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소원하며 2020년 표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경을 넓혀 주소서.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지경, 땅은요, 안식년이 7번 지난 그리고 50년째 되는 그 해에 내 땅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그 50년 사이에 얼마나 많은 땅을 구입해서 부동산 부자가 되었더라도, 이 희년이 선포되고 희년의 나팔이 불려지면 처음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 각 지파대로 분배하였던 그들에게로 다시 그 땅이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20, 30대에 드디어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몇 살 때 보통 죽나요? 7, 80대 보통 죽습니다. 물론 우리 대학 성도님들은 9988, 23, 4실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50년을 경제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가실 때 저금 통장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못 가져간다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세상 모든 것 다 가졌던 그 양반이 죽을 때 관에 자기 손 내밀라고 나도 빈손으로 간다는 교훈을 끼쳐주려고 그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게 아닙니다. 영원히 내게 아닙니다. 우리는 맡았을 뿐입니다. 짧은 50년 그걸 맡아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을 때, 맡아 있을 때 야베스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가족이, 내 동료가, 내 지체가 그것으로 인해 유익을 얻게 할 수 있을 줄은 믿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내가, 내 나라가, 내 민족이 유익을 얻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그것들을, 물질을, 은사를, 재능을, 시간을, 생명을, 건강을 맡아 있을 그때에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쌓을 수 있도록 그 물질을, 그 시간을, 그 은사를, 그 직분을 사용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이 미국 기독교에 비해서 역사가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기독교에 있는 선한 기독교 문화, 전통이 아직 한국 기독교에는 전혀 소개조차 되지 않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부담 없이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미국 교회는요, 지금 점점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교인 몇 명 앉아 있는데 교회가 운영이 됩니다. 목사님 사례를 주고도 남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 교인들에게 있는 선한 전통 중에 하나가 유언장에 자기가 죽고 난 뒤에 남은 재산을 교회에 헌금한다라고 유언장을 쓰는 것이 미국 교회의 아주 보편적인 문화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자녀가 이 재물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이 재물 때문에 그걸 더 믿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희 아내하고 저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 재물 다 헛되고 헛된 데 쓰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 교인들은 그 귀한 재물을 자녀한테 안 주고 교회에 헌금합니까? 그가 죽고 나서도 그가 이 땅에서 맡은 그 재물이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맡아 있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시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의 물질, 시간, 은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교에 전설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세탁소 수십 개 가진 그 교회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가게에 신방을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세탁소 속히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믿음이 안 돼가지고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마음을 가져본 적은 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이 처음 세탁소를 열었습니다.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이 사업터 주님 겁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주의 교회 위에, 복음 위에 제가 헌신할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복을 기도했습니다. 2개가 됩니다. 3개가 됩니다. 4개가 됩니다. 10개가 됩니다. 20개가 됩니다. 바빠집니다. 쓸 돈이 많아집니다. 돈 쓸 시간이 없습니다. 주의를 빠지게 됩니다. 11조를 떼먹게 됩니다.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과 멀어집니다. 그분에게 허락된 부의 축복은 저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보다 못해서 그 가게 가서 망하게 해주십시오. 다행히 그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목사님 제발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그랬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싶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11조가 2배가 되어지는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으로부터 멀어진다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 야베스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율법학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아쉬움을 느끼면서 읽었습니다. 첫째로, 이 야베스의 기도는 받을 복만 이야기하지 이미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세상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새해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이미 받은 복 많이 누리세요. 2번째로,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에서 아쉬운 것이 하나님의 최선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는 축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19세기 가장 유명한 탁월한 설교자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설교집은 백과사전 수십 권이거든요. 이분 설교집 모으면 2천만 단어가 나온대요. 이분이
초대형 교회가 생기기 전에 매주 6천 명에게 설교를 한 분인데, 그 중에 국왕도 있었고 대통령도 있었고 수상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분이에요. 이런 영향력을 끼친 분이 도대체 야베스의 기도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찾아봤어요. 그분이 말하는 부분과 이 윌킨스 박사가 말하는 부분의 아쉬운 차이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의 최선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하나님이 틀려 보이는 것 같은, 복이 아닌 것 같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야베스의 기도를 쓰신 목사님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나의 인생에 대해 순조로운 항해를 기대한다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 대한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권사님과 집사님이 지금 암 투병 중에 있잖아요. 이 브루스 윌킨스의 관점으로 한번 보면 그분들은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스펄전 목사님도 우울증, 만성적 통풍, 신장염, 수주일 몇 달 동안 통증이 가시지 않는 고통 속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쁨으로 추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가. 당신이 많은 낙심을 견디며 인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축복을 기대해도 좋다. 그런데 윌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당신을 악에서 지켜주기 위해 나타날 것을 믿습니까? 야베스는 실제로 믿었고 그의 믿음에 근거해 행동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악으로 인해 생기는 슬픔과 고통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풍요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깊이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실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윌킨스 박사가 쓴 이 야베스의 기도에는 그것이 간과되어 있다는 겁니다. 스펄전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때로 내가 병으로 앓아 누워있던 방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켜 생각해 본다. 이 고통의 침상이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과 비교해서 결코 절반도 은혜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였으리라고 확신한다. 저는 병을 앓고 있는, 그리고 병상에서 회복된 경험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건강하기만 했던 분들의 비할 수 없는 그 깊은 영성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곤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고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 세탁소 주인은 죄인이라 그런 기도를 받았잖아요.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죄에 계속되는 영향을 감안한다면 때로 기쁨보다는 슬픔이 우리에게 더 유익합니다.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내는 가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영광을 여러분이 맺도록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야베스가 기도한 복인 것입니다.
800만 명이 이 책을 받고 원한 것이 뭡니까? 형통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형통케 하심으로 복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원치 않는 그것을 감당케 하심으로 복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야베스의 기도에서 아쉬운 것은 그 책의 부제입니다.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 여러분, 기도는 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만남입니다. 2020년 한 해 우리는 내내 야베스의 기도를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야베스처럼 응답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응답의 모습, 그 응답의 크기, 그 응답의 방법은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처지와 형편 속에서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꼭 필요한 것들로, 꼭 필요한 방법들로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축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처럼 어떠한 형편 처지 가운데서도 하나님,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내 가정이 나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일터가 나로 인하여 소금과 빛이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한다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 선한 영향력의 복을 간구하시는 2020년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90년 전 영국의 어느 마을에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려서 그날 그 마을 교회에 설교하러 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러 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한 안수 집사님이 준비도 되지 않은 말씀을 들고 더듬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자리에 한 10대 소년이 예수님께 그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스펄전입니다. 교사로 섬기시는 사랑하는 대한가족 여러분, 2020년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실 것입니다. 구석구석 주의 교회를 섬기시는, 이름 없이 섬기시는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서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기도했습니다.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의 이름을 딴 마을이 생기고 형제들이 그로 인하여 유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